안녕하십니까.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오늘 나누게 될 건데요.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독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성호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삼위라고 이야기하죠. 위라는 말은 뭘 번역하는 말이냐면 페르소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거는 원래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 이것을 의미하는데 하느님 이야기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느님은 세 격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로서의 격, 아들로서의 격, 영으로서의 격, 이 세 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삼위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한 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느님은 삼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삼위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substantia, 하나의 본체를 가진 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한 위를 가지고 있고 한 체, 일위일격이죠. 우리는 일위일체. 그러나 하느님은 삼위일체다. 사실 삼위일체교를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세 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본체를 이루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원 온 역사를 살펴보면 하느님에 관해서 우리는 각각 세 격으로 달리 체험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아버지로서도 체험이 되고 아들로서도 체험되고 또 영으로서도 체험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각기 달리 체험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삼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한 분 하느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 이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하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인간 이성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각각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독서복음 말씀을 읽고 삼위일체신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혼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쉬면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쉬면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위에 구름을 굳히시고 쉬면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방금 우리는 일독서 잠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잠언이 이야기하듯이 성부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존재가 있든 없든 어쨌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창조주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은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 많이 지니는 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는 크게 의심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일독서에서 하느님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지혜, 우리는 이 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의 지혜는 하느님의 말씀, 곧 하느님의 뜻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 하느님의 뜻,
이것을 두고 우리 지혜 잠언 같은 경우는 하느님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으셨다고 말하였지만 여기서는 지었다고 말하지만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죠. 이 지혜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유다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느님 말씀으로 창조되셨는데 말씀 없이 창조된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보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태어난 그 말씀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육을 취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죠. 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육신을 취하신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듯이 이 말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서 지어진 하느님이지만 창조된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하느님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와 원래 한 본체를 이루면서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바로 말씀이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신 하느님이 이 땅에 와서 인성을 취해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를 읽고 이 말씀이신 하느님, 성자 하느님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의 참여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전하는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느님, 지혜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취하여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당신 아드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다시금 불러 올리셨고 그리고 당신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걸 믿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 그리고 여러분 멜미사책 앞에 보면 사도신경 다음에 니체아 신경이 또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아들이신 하느님께서는 성자 하느님께서는 세상 종말 때 다시 오실 것이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분 심판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또 끝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이 독서 사도 바오로가 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덕분에 은총을 누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이 마련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죠. 하지만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분을 어떻게 하느님이라 믿을까? 하느님의 지혜 말씀이 어떻게 육을 취했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또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러면 복음을 읽고 성령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예수님 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온전히 믿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성령께서 창조 이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주님이자 하느님으로 영광과 흠숭을 받는 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특히 당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교회에 은총과 은사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도 고백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 성령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아우구스티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 이제 아우구스티노 삼위일체의 신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제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로 손꼽히는 두 분 있다면 바로 아우구스티노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 가운데 아우구스티노, 여러분들 고백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우구스티노는 원래 이방 종교,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어머니 덕분에 회심을 내서 이제 그리스도교인이 되고 나중에 주교가 된 인물입니다. 이 고백록을 그래서 저술을 했는데요. 히포의 주교가 되었던 아우구스티노가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글을 적다가 너무 막막하죠. 삼위일체 여러분도 제가 오늘 설명하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펼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노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생각을 하다가 너무 막막해서 히포의 앞바다, 오늘날 지중해 해변을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아이가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파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구덩이에 이렇게 붓고 있는 걸 봤다 그럽니다. 이제 오늘 이 그림, 이 장면, 아이가 있고 아우구스티노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왜 그 바닷물을 구덩이에 담느냐? 이러니까 아이가 바닷물을 이 구덩이에 다 담을 거예요 하니까 아우구스티노가 이거 불가능하다. 바닷물을 어떻게 그 구덩이에 다 담을 거냐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당신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 머리에 담으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도 지금 바닷물을 구덩이에 담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아우구스티노는 결국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삼위 하느님의 모습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느님이 한 분 하느님이라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결국 인간은 하느님에 관한 설명은 우리는 결국 유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비적인 설명이라는 것, 신비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인가로 어느 정도 어림짐작하는 것을 바로 유비적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 삼위일체 신비를 설명할 때 가족을 가지고 유비적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사실 가족 서로 별개의 삶을 각각이 살아가고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사는 각각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은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서로 별개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체험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가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가족은 서로 하나라는 체험을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가족은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위 일격, 한 사람이 한 위, 한 채, 일위 일격이 아니라 일위 일체죠. 한 위에 한 채. 그래서 가족이 3명이면
삼체죠, 삼체. 삼위일체가 아니고 인간은 결국 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원래부터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완전히 일심동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 원래 떨어져 있던 분이 하나가 됐다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분들은 한 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치는 너무 강렬해서 이게 너무 강해서 이 일체,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랑의 밖으로 흘러 넘쳐 나와서 결국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게 삼위일체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어떤 분인지를 어느 정도 어림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원래부터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대축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를 닮은 교회의 모습이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가진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본체가 다 다릅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한 본체를 이루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느님의 모습,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으로 깊이 있게 하나가 될 때, 한 마음 한 몸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이런 어려운 교리 붙들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교회 내 모든 공동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보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하나로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른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본받는 것, 삼위일체의 이 축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